담임 목사님이 외국에 가시면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오늘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제가 자주 외국에 나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말입니다. 설교를 듣고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기도 하고요. 또 좋은 일이 생겨서 축하합니다 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찬양한 것처럼 은혜라는 그걸 뭐라 그러죠? 복음성가가 크게 부흥한 적이 있었어요. 그 가사 중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고 은혜였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그러면 은혜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큰 선물을 받았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리우는 오프라 윈프리가 2004년도 그의 쇼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타고 다니는 고물차를 바꾸고 싶은데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바꿀 수 없는 분들은 저에게 사연을 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 중에 12분을 뽑아서 제가 새 차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저는 차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차가 다 낡았습니다. 새 차를 사야 되는데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못 사고 있습니다. 저를 뽑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편지가 전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왔습니다. 그 많은 숫자들 중에서 오프리의 스태프들이 276명만 골라서 오프라 윈프리 그 토크쇼에다가 방청객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추첨을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자동차 열쇠를 전해줬습니다. 뽑힐 때마다, 호명될 때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바닥에서 방방 뛰면서 알지도 못하는 옆에 사람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기쁨과 감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당첨된 사람을 꼭 안아주면서 꼭 희망을 가지고 사세요. 그리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제 한 명 남았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265명, 11명을 뺀 모든 사람에게 상자를 하나 다 나눠주면서 여러분, 마지막 한 대는 여러분이 받은 상자 속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가 누군지 저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 둘, 셋 하고 열어보면 그 안에 열쇠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265명의 상자 속에 자동차 열쇠가 다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서로 감격스러워서 부둥켜 웁니다. 그리고 괴상한 소리를 지르면서 너무 기쁜 나머지 미친 사람처럼 몸을 흔들어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미국 전역에 생방송으로 나갔습니다. 이 장면을 본 모든 미국의 시민들이 함께 감동을 받고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왜 감동을 받았을까요? 이 자동차를 받은 사람은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은혜로 선물로 3,500만 원 이상 나가는 G6 폰티악, 우리나라 돈으로 3,500만 원 정도 나가는 그 자동차를 선물로 받을 때 그들이 너무나 감격해하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500만 원짜리 선물을 받고 그렇게 기뻐하며 감격해하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보다도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을 볼 수 있는 두 눈을 주셨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한쪽 눈을 3천만 원 줄 테니까 팔라고 하면 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간은요, 반 잘라도 또 생긴다고 합니다. 간을 반 자른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송가대 한번 대답해 보세요. 5천만 원 드릴게 반, 절반 잘라서 팔 사람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1억을 줄 테니까 내 팔을 팔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없어요. 우리 몸만 해도 값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거저 받았어요. 선물로 받았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돈 내고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주신 것입니다. 자동차 없이는 살아도 공기 없이는 못 삽니다. 이 공기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몇 해 전에 중환자실에 잠깐 있었습니다. 그분이 나와서 하는 소리가 24시간 산소 호흡기를 썼는데 그 비용이 27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루에 그 정도 금액이면 한 달이면 800만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이 공기값만 해도 한 달에 800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거저 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물은 어떻습니까? 햇볕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 중에 최고의 선물은 단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선물로 보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으로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받고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는 것을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죄 때문에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시고 내가 죽어야 할 장소에서 대신 죽게 하셨고 내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값 대신에 죄 없는 사람 누군가가 죽어야, 죄 없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야 내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무 죄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을 헬라어로 테텔스타이라고 하는데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말은 그 당시의 법정 용어인데 대법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선언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무죄를 선언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믿음으로 주어진 것이지 행함으로 얻은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도 잘 못 나가고 11조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는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늘 자신 없어 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한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내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 흘리시고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았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믿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죄인으로 모셔드릴 때에 그 사람에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입니다. 이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과 비슷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었는데 로마 시대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은 흉악범 중에 흉악범이었습니다. 가장 악독한 죄를 지은 사람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이 흉악범 중에 흉악범이 죽기 직전에 자기 옆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아요. 그리고 자기와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가는 구주라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 십자가에 달린 그 흉악범을 꾸짖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죽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분은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즉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오른편 강도는 구원받았습니다. 오른편 강도가 교회에 다닌 적이 있습니까? 헌금을 낸 적이 있습니까? 그가 무슨 봉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죄밖에 지은 것이 없었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에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죄인임을 아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임을 아시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영접하게 해주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기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기에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때로 구원받은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 죄를 범할 때도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지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구원이 취소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길에서 우리를 끊어내십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사람도 내가 낳아 기른 자녀가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받고 부모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 자식을 내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물며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그 핏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했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해병대를 나왔습니다. 전 육군으로 복무했기 때문에 군대 이야기만 나오면 그 친구가 저한테 의시됩니다. 육군이 군대야? 그럼 저는 야, 해병대는 개병대라고 부르는데 개병대가 뭐 좋다고 자랑을 하냐? 그런 소리 하지 마. 해병대는 성경적이야. 아니, 해병대가 무슨 성경적이야?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야.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야. 성경적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범죄할 때가 있어요.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다가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 몸까지 씻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족하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 번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족하니라. 이게 목욕에 관한 말씀이 아님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한 번 씻음을 받은 사람, 한 번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예수의 피로 온 몸을 씻을 필요 없다.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발을 씻듯이 생활 가운데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주는 거다.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활 가운데 짓는 죄를 그때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하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때때로 짓는 죄를 그때마다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살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만 손해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다. 그렇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야. 아니,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내 구원은 이미 완성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나빠지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셔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가인이 죄악을 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닫힙니다. 은혜의 문이 닫힙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냥 지내다가는 또 하나님의 매를 맞는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이 회개할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다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다가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마침내 매를 드셔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매를 맞는 사람 치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매 맞기 전에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들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주셨습니다. 바다도 주셨습니다.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셨습니다. 눈, 코, 입, 그리고 팔다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민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는 봉사를 우리는 진짜 봉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 가난해도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암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감기 들었다고 불평합니까?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들은 다 감사하며 넘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착하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착한 게 뭡니까? 나만 생각하지 않고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나 외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말해주는 것, 나 외에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사람, 착한 사람. 시어머니가 자기보다 며느리 입장을 더 생각하면 착한 시어머니입니다. 며느리가 자기보다 시어머니 먼저 생각해드리면 착한 며느리예요. 우리가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먼저 배려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말해주고 행동한다면 그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착한 일 하면서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 알고 남은 생에 착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똑똑하다, 유능하다 그런 소리는 못 들어도 꼭 들어야 할 말이 있어요.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야. 이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들어야 할 말입니다. 착하다는 말은 양심적으로 산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양심이라는 귀중한 선물을 주셨어요. 집에 기르는 개가 아무리 똑똑하고 고양이가 아무리 예뻐도 개나 고양이 속에는 양심이 없어요. 그래서 고양이가 주인의 생선을 훔쳐먹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눈물을 흘렸다 그런 말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양심을 저버리고 사는 그때에 우리는 짐승의 자리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기도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시시때때로 들려주시는 이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인 줄 알고 양심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신 이유가 착하게 살라고 구원해 주셨음을 깨닫고 남은 생에 나보다 남의 유익을 위하여 내 행복보다 남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답게 선한 일에 힘쓰며 살게 하시고 양심을 따라 사는 착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